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철 선생 그러면은 한 80 됐을까? 또 우리 학원의 학생들이 선생들한테 그렇게 질문한다고 그래요. 아직도 생존해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지금 출고된 지 65년밖에 안 돼요. 아주 쌩쌩합니다. 제가 2005년 6년도부터 기독교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영어 성경에 대한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신 분들은 너무 재밌고 은혜롭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틀림없이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달 초하루 보름마다 돼지 머리에다 온갖 재물 차려가지고 산에 가서 산제 지내고 칠성당에서 단식 기도를 하고 이러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그 민속적인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동양적인 거를 좋아해서 집에서 심지어는 피아노 가르친다고 피아노까지 사다 놓고 선생까지 붙여줬는데도 그런 거 안 하고 퉁소 불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게 계속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다가 고등학교 때 마음을 정결하게 해준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배웠어요. 그래서 단전호흡을 배우다가 본격적으로 참선으로 들어가서 그러다가 또 거기 우리 학교에 포교 다닌다는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 불교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교에 깊이 빠져서 대학 입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런 것만 하니까 대학교에 합격할 리가 없죠.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재수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재수하면서도 산에 가서 도사 되는 게 제가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돌을 닦는다 그러고 암자에 가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그렇게 돌을 닦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한 일이 생긴 게 시내에 잠깐 내려왔다가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 그 친구가 요새 영어 회화를 배우는데 미군 장교하고 만나기로 했대요. 그래서 같이 갈래느냐고 그래서 미군 장교도 한번 구경하는 게 괜찮겠다 그러고 따라가서 앉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데, 그까지 영어 하면 되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더 기분 나쁜 거는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도 어떤 그 친구가 또 통역을 하는 거야 나를. 그래서 자존심 확 상해가지고 헤어지자마자 책방에 가서 영어 회화책을 하나 샀어요. 조그만 건데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음식 주문할 때 이렇게 쭉 써 있는 책 있잖아요. 그거를 딱 보니까 일주일이면 외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깡그리 외웠어요 그거를. 그런 다음에 또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그 미군 장교 존슨 대위 다시 한번 만나자. 그 약속을 잡았는데 일주일이 남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번호순으로 다 외웠어요 그거를. 그러고 이제 만났는데 이제 사람이 싹 달라졌죠. 처음부터 내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영어로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 지난번에 한마디도 못하던 게 영어를 막 하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영어로 질문하면은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나중에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나 순서대로 나간다. 그러고서는 말도 안 되는 동문서답을 한참 하다가 가만히 그때 딱 느낀 게 내가 말하는 것만 연습했지 듣는 걸 안 했구나. 그래서 듣는 연습을 하자 그러고 시작한 게 미군 방송 듣는 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들을 게. 근데 이게 호랑이 굴러 잡혀 들어가는 거지. 그게 듣는 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뉴스를 듣는데 어쩌고 저쩌고 한참 그러다 워싱턴 그럼 그런 건 하나 들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존슨 그러면 존슨 대통령 이름 들리지. 존슨이 워싱턴으로 갔다는 건지 갈래다 말았다는 건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받아쓰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미군 방송을 웬만큼 알아듣게 되는 때까지가 한 1년 남짓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웬만큼 영어가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우연히 미국 영화를 보니까 이게 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화에 미쳐가지고 몇 년 동안을 또 했어요. 그러다가 영어를 나름대로 꽤 잘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안에 아는 집에서 영어 학원을 하는데 선생 하나가 빵꾸 났다고 해서 한 달만 떼어달라고 해서 땜빵 선생으로 제가 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랬는지 이게 가자마자 인기가 생겼어요. 내가 혼자 공부하느라고 개발했던 방법을 총동원해서 가르치니까 완전히 색다른 방법이고 너무 재밌다 그래서 학생이 뭐 매달 2배, 3배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22살짜리가 그 학원에서 최고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그러면 학생들이 붙들고 원장이 붙들고 그래서 1년만 하다가 40몇 년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주말이면 산을 돌아다니면서 산재를 지내고 또 산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사들의 모임, 그래서 도사들 모임에서 집에 모여서 뭐 산에 모여서 돛 닦는 벽에다가 주문 붙여놓고 그런 거를 계속하면서 이제 살다가 이제 변화가 생긴 게 92년도에 아들들 둘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선생하면서도 평생 안타깝던 게 뭔가 하면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미국 사람이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내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게 그렇게 부러웠었거든요.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면서 계명을 2개를 줘서 보냈어요. 첫째, 1번 영국 가서 공부하더라도 절대로 영국 색시를 데려오면 안 된다. 우리는 민족의 혈통을 지켜야 된다. 2번째 계명이 영국에 서양에 가서 공부하더라도 절대로 서양신을 믿으면 안 된다. 이를테면 예수 같은 거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단단히 교육을 시켜서 보냈는데 제1계명은 잘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색시들하고 결혼해서 애들도 낳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둘째 계명을 안 지켰어요.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보딩스쿨 다닐 때는 그런 데로 다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런던에서 자취하면서 그 대학의 한국인 선배가 이 큰아들을 한인교회로 인도했다고 그래요. 영국이나 이런 데서 유학 가본 사람은 대개 아는 거지만은 유학 생활을 하면은 자취하면서 유학 생활하면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하나는 완전히 타락해버리던가 하나는 교회 가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교회 가는 쪽으로 갔어요. 이 한인교회가 재밌잖아요. 그 조그만 저 영국 사람들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시간을 싸게 임대해가지고 예배드리고 밥도 먹고 신나는 거거든. 그래서 근데 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가서 6개월도 안 됐는데 수련회를 갔다가 엄청난 성령 세례를 받았대요. 뭐 드럼통으로 기름 붓는 듯한 그 성령 세례를 그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듣고서는 너무 부러워가지고 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한 번만 부어주세요. 근데 나는 안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저는 몰랐죠.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교회 다니니까 난 몰랐는데 그러다가 97년 말에 IMF 사태가 터졌잖아요. IMF 사태가 시작이 되자 더 이상 유학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환율이 4배로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이 4배로 뛰니까 뭐 1파운드에 1200원대 보냈는데 4,000원이 넘어갔으니까. 그게 도저히 뭐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다들 와서 군대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휴학을 하고 들어왔어요. 군대 가서 한 3년 지나다 보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해서 와서 입대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군대 가기가 대학 들어가기보다 힘들었어요. 우리 애들만 온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유학 갔던 남학생들 몽땅 다 군대 간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남자 대학생들도 전부 수학계 내고서는 군대 간다고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보통이 아니었었거든. 근데 이 큰아들이 군대 지원을 했는데 신체검사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신체검사 내 보기에는 멀쩡한데 뭐 허리가 디스크다 뭐 이래갖고서는 낙방하고 그래서 6개월 뒤에 재검 뭐 이렇게 해갖고 1년 반 동안을 군대를 못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군대를 못 가고 1년 반 뒤에 공익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1년 반 동안에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학원, 그때는 많아더라도 정규 강좌를 제가 계속했는데 학원이 10시에 끝나거든요. 내 수업이 10시에 딱 끝나고 집에 오면 10시 17분, 18분 요 정도 딱 되는데 들어와 보면은 큰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녁을 안 먹고. 나하고 같이 저녁을 이제 마주 앉아 먹고 너무 좋더라고. 처음에 애들 유학 보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뻥 뚫리고 그랬는지 매일 저녁 우리 집 섹시하고 둘이 붙들고 울었다니까. 그렇게 허전하고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가 저녁마다 기다리고 나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 거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다정하게 저녁을 먹고 그 식사 뒤에는 과일 접시 놓고 또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귀국할 때 그 교회에서 교육시켜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귀국하면은 뭐 하겠냐? 왜 우리 엄마 아빠를 전도한다 그러면은 전도하는 방법 1번 밥을 같이 먹는다. 그래갖고 와서 매일같이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신나갖고 밥을 같이 먹고 매일같이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다 보면은 얘기가 묘한 대로 돌아가요. 오늘 있었던 얘기 뭐 하면 근데 아빠 근데 다 좋은데 그렇게 계속 죄인으로 사시면은 죽어서 지옥 가는데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들어요. 그럼 나도 평생 민족 종교를 연구한 사람인데 만만치 않거든. 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죄인이라고 그래. 나는 지금까지 교통딱지도 띈 적이 없는 선량한 사람이야. 난 죄 없어. 그러면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져서 우리도 자동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단군이지 난데없이 아담은 또 뭐냐. 그러면은 또 창세기 3장 펴가지고서는 여기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고 그 다음에 이브가 나왔는데 그럼 성경에 있다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데 그러면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큰 죄를 졌대나. 그래서 우리도 자동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나도 이제 민족 종교를 연구한 사람인데 만만치 않잖아요. 야 그게 하나님도 째야지 도대체 몇 개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벌을 주고 말이야 치사하게 응? 에덴 동산에도 내쫓고 그러느냐고. 내가 하나님이면은 통 크게 한 2박스 따주면서 한 박스씩 나눠 먹고 이제 그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째게 말이야 한 2개 따먹은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벌 주고 그러냐. 그러면 그게 몇 개 따먹었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따라간 것이 이게 죄래. 아까는 무슨 뱀이라며 사탄은 또 뭐야 이제 이러면서 맨날 공방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되게 엉성하게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저도 초신자니까 내가 날카롭게 반격을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며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영국에다 전화해서 목사님 보고 상의를 해서 며칠 뒤에 또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서 펴고 이렇게 엉성한 공방전이 한 1년이 계속이 됐어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저는 평생 뭐를 찾아서 헤맸는가 민족 종교를 하면서 이 세상을 보면은 분명히 누가 만든 것 같고 저절로 생겼을 리는 없고 누가 만들었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내가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뭐 칠성당에 가서도 기도하고 산신제도 지내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았는데 점점 내가 우리나라 민족 종교를 믿어야 된다는 그 굳건하던 내 믿음의 축대에서 하루 저녁에 돌이 서너 개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암만 해도 얘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더 센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신보다. 이게 점점 그게 강해져요. 그래서 1년쯤 지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암만 해도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되게 센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이제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얘기가 성경을 읽으시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기왕이면은 혼자 읽지 말고 교회에 나가면서 읽는 게 어떻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재수 없어서 싫고 내
혼자서 단전호흡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교회가 왜 재수없다라는가 하면 그 도사 모임 해갖고 얘기 듣다 보면은 맨날 욕하는 게 교회 욕이에요. 교회가 어째서 나쁘고 뭐 돈만 밝히고 뭐 등등등 하여튼 교회 나쁜 얘기를 맨날 그 세뇌 교육을 받아갖고 교회는 그렇고 나 혼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참 궁리를 하더니 탁자 위에 그 휴대폰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만하게 그 무전기만 하고 컸었는데 이 휴대폰이 충전도 빵빵하게 돼 있고 전파도 무지 센 건데 문제는 지금까지 저 혼자 아무리 전파가 세봐야 기지국이 없으면은 하나님하고 통신이 안 된다는 거야. 기지국이 없으면은 통화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서 아무리 단전호흡하면서 성경책 읽어봐야 기지국에를 안 나가면 하나님하고 통화가 안 된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논리인데 그 딱 듣고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말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기지국을 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번 일요일부터 내 기지국에 나간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만 보면 맨날 교회 가자고 쫓아다니던 장로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 그 친구하고 전화 연락을 해서 야 내가 이번 일요일부터 네 기지국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진짜 잘 생각해봐. 벌써 10년 이상 쫓아다녔었거든 날. 와 이런 모임에 우리 교회 가자 뭐 초청하는 데가 있는데 가자 뭐 새벽에 실업인들 모이는 데 가자 맨날 날 보고 가자고 그러던 친구인데 내가 자진해서 자기네 기지국 가자고 그러니까 좋다고 차를 몰고 와서 태워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왔죠.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아들 녀석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 참 잘 갔죠. 은혜롭죠. 교회 가니까 좋잖아요. 그때 대답했던 내 대답이 지금 생각해도 웃기는 게 야 그거 뭐 학원하고 비슷하더라. 강사 하나 나와서 떠들고 전부 다 일어나서 노래하고 저도 영어 가르칠 때 그 문법사항 하나 나오면은 거기에 딱 그 문법사항에 들어가 있는 팝송 가르쳐서 합창하고 맨날 그랬거든.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돈 내는 시스템이 다르더라. 학원은 한 달치 수강료 미리 정해가지고 수강증 끊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바구니를 돌리면은 알아서 내더라고. 물론 저도 얼떨결에 돈 내고 그랬지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원에 출근해갖고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어제 교회 가봤는데 말이야 돈 내는 시스템이 재밌더라. 우리 학원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랬더니 전부 다 반대해. 그랬다고 망한다고. 아무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게 목적이거든. 하나님 제일 센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내가 그동안에 궁금했던 거 모든 거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파워를 좀 넘겨받아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가면 설교만 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한 석 달쯤 다니다가 우리 섹션 문제 둘이 다니다가 아무래도 하나님을 못 만나겠으면 여기는 아닌가 봐. 그러고 또 딴 교회 다녀보고 나중에는 소문 들어서 용화되는 목사 있으면 또 그 교회도 가보고 뭐 예언자라는 목사 있으면 또 거기도 가보고 나중에는 대구까지 갔었어요. 대구까지.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헤매고 다닌 게 한 2년가량 되는데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이라는 게 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나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 병 고치려고 다니고 뭐 우리 애가 대학 가야 되는데 기도하러 다니고 뭐 이 교회는 물질 축복이 있다고 해서 또 거기도 다니고 이게 선앙당에서 선앙당 나무 뽑고 거기다 십자가 꽂아놓은 거지 이게 도대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내가 딱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나 이걸 목표로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들을 상당히 괴롭게 했거든. 목사님들 만나면 하여튼 괴상한 질문을 자꾸 해야 되니까 골치 아프니까 자꾸 나한테 책을 줬어요. 목사님들이 자기 목사님들을 저서 또는 뭐
신앙에 관한 아주 지금 보면 참 귀한 책들을 저한테 뭐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줘서 저는 무조건 책 보고 공부하는 게 내가 일이었었기 때문에 책 주는 대로 다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책도 몇 바퀴 읽고 그러면서 서서히 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의 원리를 듣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뭔가? 복음이라는 게 이게 보통 보면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제가 믿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그렇습니다. 이 종교학 그 학자들이 그 써놓은 책들을 보면은 전 세계 종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모시는 신이 전부 다 일관성 있게 뭔가 하면은 높은 데에 있어서 군림을 해요. 그리고 인간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 신한테 잘 보여야 돼요. 신한테 잘 보이고 신한테 잘하면은 그 신이 상으로 복을 줘요. 이게 일반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건 그게 아니고 그 신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 그러니까 내가 제일 감동한 게 아무리 다른 종교를 봐도 그런 거는 없어요. 그 절대자인 신이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것이 기독교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 보면은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뭐 다 겪으신 분들 많으시고 지금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이제 겪어야 될 것인데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면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제 어느 날 밤에 2년쯤 됐을 때 어느 날 밤에 요한복음 1장을 읽는데 여러 번 읽었던 대목인데 그 대목이 나를 때리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고요. 누구에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영어로 하면 훨씬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anyone이라고 해요. 누구든. 뭐 남녀노소, 빈부격차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근데 그게 와서 딱 꽂히는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영접하는 게 도대체 뭐냐? 생각해보니까 내가 봤던 책 중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가 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기도를 책을 펴놓고 혼자서 한밤중에 영접 기도를 했어요. 저는 영접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건지 알았어요. 처음에 사랑하는 아들아 뭐 이런 소리가 들릴 줄 알고 했더니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밤이라서 못 들으셨나 그래서 다시 3번을 했는데 내 귀에는 들리는 소리가 없었어도 분명히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나한테 들어오셔서 나를 책임진 게 분명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편안한 잠을 잤다니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다 맡기고 예수님 내 고민 다 갖고 가십시오. 왜냐하면은 저는 영어 선생을 하느라고 잠을 편히 자본 적이 없어요. 공부하고 원고 쓰다가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또 쓰다가 엎어져 자고 맨날 새로 책 쓰고 공부하고 그러느라고. 근데 그날 다 놔버렸다니까. 그게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온 세상이 변한 거예요. 창밖에 그때 겨울인데 창밖에 내다보니까 이파리 다 떨어진 나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게 바로 기적이야. 저는 교회 다니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기적을 한 가지라도 배주세요. 한 가지만 배주면 내가 완전히 믿겠습니다. 기적을 배주십시오.
근데 보니까 문 앞에 있는 게 기적이더라니까. 그 나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만한 조그만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그건 물을 빨아들이고 잎이 나고 꽃이 생기고 햇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열매가 생기고 그거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로 못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당에 전부 다 기적 덩어리. 아침을 먹으면서 보니까 내가 기적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변해서 에너지가 돼서 나를 움직여요. 숨을 쉬면은 공기에서 산소를 내가 받아서 또 내 두뇌가 움직이고 온몸이 움직이고. 바로 내가 기적이야. 내가 기적이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나는 모르고 기적 하나만 빼주세요. 기적 하나만 빼주세요. 출근하면서 보니까 수천 수만의 기적들이 돌아다니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터치가 들어간 거지 그러지 않은 게 없더라니까. 그러면서 그때까지 하던 건성의 내 욕심에 찬 기도에서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 기도하면은 그 자리에서 일이 벌어지는데 놀랍더라고요. 아픈 사람 보면 다 기도해주고 우리 회사의 직원들 전부 다 기도했더니 전부 다 낫더라니까. 뭐 얼굴 찌푸리고 다니면 일로 와봐라 너 왜 그러냐. 이제 두통 때문에 긴 얘기할 거 없으면 머리에다 손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은 꺼져라. 그러고 나서 한 5분 뒤에 물어보면 낫대요. 다리 삔 사람도 기도해주고 뭐 다리 삔 것도 기도하면은 나아요. 뭐든지 다 나아요. 뭐 집에 문제가 뭐 전세가 안 빠져서 고민입니다. 그럼 또 기도해. 하나님 얘가 전세가 안 빠집니다. 어떻게 빨리 좀 해주세요. 해결이 되고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러한 일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영어 가르치는 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영어 가르치는 방법이. 제가 영어 선생 22살에 시작해서 미국에 가본 게 30살 때 가봤어요. 미국을 처음 가봤어요. 미국에 처음 가봤는데 그때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게 뭔가 하면은 유치원 다니는 조그만 애들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영어 배우느라고 고생을 해요. 20년을 해도 안 되는데 요만한 것들이 막 영어로 떠들고 영어로 울고 영어로 싸우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얘만 천재라 잘하나 그런 봤더니 딴 애들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한 애들이 영어를 잘하냐 그랬더니 나보고 웃긴다고. 아니 미국 애들이니까 영어를 잘하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미국 애들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냐고. 안 그래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시나 보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우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게 머리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출장 일주일 동안 간 동안. 돌아올 때쯤 돼서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결론을 했어요. 아하, 영어가 쉬운 거구나. 영어가 쉬우니까 애들이 하지. 쉬우니까 하지. 그거 어려우면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귀국하는 길로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언어 교수법부터 언어학, 뭐 학습 심리학 뭐 해갖고 하여튼 별의별 공부를 다 했는데 조금씩 가르치는 솜씨가 나아지긴 했는데 완전히 쉬운 거 증거를 잡아내질 못했어요. 쉽게. 명성은 뭐 영어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서 명성은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쉬운 원리를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50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강력한 무기, 기도가 생긴 거지. 그래서 틈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미국 가보니까 애들이 쉽게 영어하는데 그 쉬운 원리를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쉬운 원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응답이 하나씩 오기 시작했어요. 쉬운 원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2000년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교수법을 BC 교수법이라고 해요. Before Christ. 그 이후에 하나님한테 받아서 가르치는 교수법을 AD 교수법이라고 합니다. BC 교수법의 특징은 무진장 어려워요. 그러고 안 돼요, 결론은. 어렵기만 하고 영어가 안 됩니다. AD 교수법은 일도 아니게 쉬워요.
그렇게 해서 영어 가르치는 교수법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왜 그거를 깨우쳐 주셨을까? 그 응답을 제가 받은 게 2007년도부터 제가 출석하던 조그만 그 개척교회에서 영어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영어 예배에 영어 못하는 애들이 영어 배우려고 몰려오는 바람에 걔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영어 성경학교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면서 그 쉬운 교수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한테 복음의 원리를 영어로 외치는 걸 가르치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애들한테 가르치느냐 그러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외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영어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영어 성경학교예요. 저는 영어 선생을 40년 동안 하면서도 제가 계속 제 직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내가 왜 영어 선생이냐?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도사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한의사 이런 건데 그거는 근처에도 못 가고 영어 선생만 꼼짝 못하고 했어요. 내 직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 영어 성경학교를 하면서 내가 왜 영어 선생을 40년 넘게 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아, 이거를 시키시려고 나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구나. 40년 동안 훈련을 해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상대에 후메이드 월드하고 유치부에 헬로 파더도 만들고 중고등학생들 요한복음을 영어로 통째 암송하는 거 그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5,000개 이상의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들은 9,000명 이상을 양성해냈습니다. 우리 세교회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유치부 헬로 파더 11시부터 또 후메이드 월드 하고 있고 아이들이 뭐 놀랍게 잘한다고 놀랍게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건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애들이 잘해요. 신나고 재밌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가 직접 가르치고 2시 반부터 직접 가르치고 거기서 뭐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못하던 아이들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전부 와서 앉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그런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은 아이들 영어가 터져요. 영어로 복음을 외치면 성령님이 머리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원리가 나옵니다. 놀라워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2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면서 깨달은 복음의 원리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놀라운 원리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 게 누구나 잘 살고 싶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 별 노력을 다 하죠. 공부하고 노력하고 밤새고 일하고 잘 살으려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문제는 잘 살건 못 살건 조금 있으면 다 죽는다는 거죠. 세상에 딱 한가 분명한 진리는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살 때는 자기는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별 걱정을 다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떵떵거리던 진시황도 얼마 못 살고 다 땅속에 들어가고 다 죽는다.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고 둘 중에 하나로 가요. 지옥을 가든가 천국에 가든가 양단간에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옥이라는 데는 유황불에서 들어가서 영원히 지글지글 끓는 곳입니다. 영이.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평화롭게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곳이죠.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은가? 지옥으로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것인가? 또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면 좀? 화면 나왔어요. 이게 제목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라고 그러는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요, 첫 번째 생각을 해볼 거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입니다. 보통 뭐 과학적으로는 이 세상을 우연히 생겼다는 학설도 있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요?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괜찮은데. 일반적인 과학, 뭐 지구과학 무슨 등등을 하면은 수억 년 전에 우주에서 암모니아 가스 덩어리가 이렇게 돌다가 우연히 지구에 떨어졌는데, 그 지구에 그것이 생명체가 돼서 그 세포 번식을 해서 뭐 최초의 생물이 생기고 뭐 이렇게 진화를 했다 그러는데,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지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어요.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만들었는 걸 우리 편의상 하나님이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천지를 다 그려야 되는데 그리기 힘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딱 남자와 여자가 생겼어요. 이 남자와 여자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 간단해요. 사랑하려고. 사랑하려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에게 온갖 축복을 다 하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축복을 하시고 영원히 이 복을 누리라고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히. 최초의 인간은 죽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돼 있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걸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와갖고 살살 꼬셨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먹어봐라. 됐다 맛있다. 살살 꼬시니까 이 여자가 먹었어요. 따먹고 자기 신랑도 주고 그게 딱 따먹었어요. 가만히 보세요. 이게 5개 있다가 딱 따먹었어요. 따먹는 순간 죄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 전에 인간은 죄가 없었어요.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갔습니다. 이 죄가 들어간 인간은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로 오염이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벌을 주셨어요. 어떤 벌을 주셨는가 하면 여자에게는 요거 마이크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큰 마이크 소리가 나네. 요거 오케이 다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그 Who Made the World 초등학교용 영어로 복음을 외치는 거를 제가 빌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You will be in great pain. 너는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다. When you have babies. 아기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원래는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받지 않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새끼를 별 고통 없이 쑥쑥 낳잖아요. 그죠? 짐승 낳는 거 보셨나요? 이 아기 낳을 때 고통을 겪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이게 여자가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Your husband will rule over you. 너희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여자가 먼저 그걸 먹었기 때문에 남편의 지배를 받도록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무슨 벌을 받았는가 하면 You must work. 너는 일을 해야만 될 것이다. For your food. 네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될 것이다. 그전에는 그냥 따먹으면 됐었는데 이게 일을 해야 먹고 살도록 그렇게 벌을 주시고 You are made out of dust.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You will return to it.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는다는 거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벌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이 죄에 오염된 인간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쫓으세요. 이게 불쌍해가지고 지금 옷을 가죽 옷을 해입혀갖고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쫓겨난 모습을 보세요. 이게 내가 굉장히 생각해서 그린 건데 여기는 머리가 하얗게 깨끗한데 이 새카맣게 오염이 돼가지고 뒤에서는 사다리가 몰고 가고 남자는 아주 지금 후회 막심이 내가 미쳤지 그걸 왜 따먹었을까. 근데 여자는 정신이 들렀어. 아직 새로운 세상이네 이렇게 구경하면서 끌려가는 모습. 근데 이렇게 죄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자기는 나는 정의롭게 잘 살고 있어 그러는데 그 틀에서 보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이렇게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살다가 죽게 되는데 지금 이 걱정이 뭐예요? 왜? Why did God punish them?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을까? 따먹은 거 한 2개밖에 안 따먹는데 왜 벌하셨을까?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은 먹어도 괜찮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어디를 따라갔어요? They didn't listen to God.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But they followed Satan. 사탄을 따라간 게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사탄을 따라갔는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가? The moment they followed Satan, 사탄을 따라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Satan entered, 사탄이 들어갔어요. 어디로? Into them. 그들 안으로 사탄이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내가 지어서 하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Satan became their king. 사탄이 그들의 왕이 되고 They became Satan's slaves. 그들이 사탄의 노예로 변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Satan started to control their minds.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they thought like Satan. 사탄처럼 생각하고 사탄처럼 말하고 사탄처럼 행동하게 되었죠. 사탄의 기운이 들어감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속 안에서 다른 기운이 나쁜 일을 만들어낸다. 로마서 7장에도 보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오죠. 나는 정의롭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뭔가가 나를 나쁜 쪽으로 이끄는도다. 그게 사탄의 비전. Mind of Satan. 사탄의 마음이 있다고요. 사탄의 마음이라는 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sinful nature.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죄성. 죄성을 우리가 아담과 이브로부터 내리받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역시 자손의 그 DNA가 죄성, sinful nature의 DNA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돼 있는데 왜냐하면은 죄의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죽음밖에 없다.
죄인으로서 죽음밖에 없죠. 그러면은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죽으면은 그런 죽는다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죽으면 그것도 괜찮지, 뭐 고통도 끝나고 다 끝나는데, 근데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죽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은 죽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을 펴놓고, 생명책을 펴놓고, 그 책에는 평생 동안 그 사람이 했던 내용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근데 심판받을 때 먼저 생명책을 펴서 이름이 적혀있나 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대로 붙잡아서 불바다에다 던지면 그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If we die with sin, if we die with sin, 죄를 짓고서 죽게 되면은 we are judged. 우리는 심판을 받고 sent to hell. 이게 이제 초등학교 영어 성경학교에서 쓰는 동영상입니다. 지옥으로 보내지는데, 지옥이 뭐냐? 성경 말씀에 의하면 lake of fire, 불바다예요, 불바다. 엄청나게 뜨겁죠. 여기서 얼마 동안 있어야 되느냐? How long must he stay there? 거기에 가면 여러분은 얼마 동안 견딜 것 같아요? 이 안에서 1초만 견디라고 해도 아마 죽겠다고 그럴걸. 1분, 1시간, 열흘, 그게 아니고 we must stay there forever. 영원히 지글지글 불 속에서 그 영이 불타게 되는 거죠.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 살을 파먹는 구더기 같은 벌레들도 불에 타지를 않고 계속 뜯어먹으면서 불에 튀어진다고. 소금에 절이는 것처럼 불에 절여질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교회를 안 다녀도, 믿음이 없어도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보면 저놈은 지옥 갈 거야, 뭐 착한 사람은 천당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렵지요. We don't want to go to hell. 지옥에 가고 싶지를 않아요. 어디 가고 싶어요? Where do you want to go? Heaven. 그렇죠. We want to go to heaven. heaven에 가고 싶어합니다. heaven이라는 데는 어떤가 하면, 이거는 지금 나온 그림은 성경에 묘사된 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변에는 12가지의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 이파리는 만국을 치료하는 거고, 온 아름다웠고 평화로운 이러한 곳이 천국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선행을 하죠. 선행을 하고, 자선기관에 돈도 기부하고, 아픈 사람도 도와주고, 또 제가 옛날에 많이 하던 거 참선, 명상 이런 거 많이 하고, 또는 religious 선앙당에 가서 뭐 돈도 내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제사도 지내고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문제는 이거 가지고 죄를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문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 갖고는 죄가 사해지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옛날에 하나님은 뭐를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임시로 죄의 사함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걸 sin offering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졌으면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잃도록 원래가 돼 있었는데,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가르쳐 주신 게 뭔가 하면 속죄제죠. 죄를 지었으면 숫송아지를 흠없는 걸 데려다가 거기다 안수하면 그 죄가 송아지한테 넘어가서 죄송아지가 돼요. 그
그럼 요놈을 나 대신 죽여서 태움으로써 그 죄를 하나 끄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들 그 짐승을 잡아서 태우고 그러는 이 제사를 지냈는데, 문제는 요거를 열심히 해도 임시적이라는 거죠. 죄를 하나하나 따버려 봐야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제사를 지냈는데 나중에 세월이 감에 따라서 회개는 하지 않고 짐승만 잡아서 죽이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서, 구약에 보면은 뒤로 갈수록 선지서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탄하시는 말씀. 나중에는 그 짐승 태우는 냄새 맡기도 싫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목까지 이르렀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는가? 하나님은 최초부터 계획이 있으셨죠. 그 송아지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함께 읽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는가 하면은 송아지를 주신 게 아니라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어요. 이 독생자 외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죄를 사함을 주겠다. 그래서 그 독생자 외아들이 제물로 바쳐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게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독생자를 보냈어요. 왜? To save us,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은 Great Sin Offering, 영어로는 엄청난 위대한 속죄 제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잉태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복음을 설파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died on a cross to save us, 우리를 구하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carrying, 짊어지시고서 all our sins,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하늘은 캄캄해지고, 이게 성경의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The earth trembled,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The curtain of the temple, 성전의 휘장이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위에서 아래까지 두 줄로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휘장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가 있게 되죠. 그 옛날에 구약 때는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를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신 해줬지.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이루고 다시 일어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지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천국에 관해서 설명하시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면은 나를 대신할 Holy Spirit, 성령을 보내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40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손 쪽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오셔서 뭘 하시는가?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이 뻥 뚫려서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세 가지가 일어나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이 지옥으로 안 가고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여기다 보너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영접하는 자는, 그 영접하는 자는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죽은 다음에 얘기고, 살아있는 이 순간부터가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주신다고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딱 하고 변화된 게,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저는 35년 동안,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웠거든. 담배 끊으려고 수십 차례 노력을 했는데 제일 길게 끊은 게 석 달 끊었었어요. 결국은 다시 피우고 다시 피우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회사에, 그때가 IMF 때 뒷끝이라서 회사가 어려웠었거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걸 끊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그 자리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대신에 내가 35년 동안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못 끊던 담배 내가 완전히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했어요. 내 힘으로는 못 끊습니다. 담배 냄새가 담배가 꼴도 보기 싫도록 해주시고 그 냄새가 역겹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그 순간부터, 그러고 담배값을, 담배 끊을 때 많이 해보잖아요. 담배값 구겨서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쓰레기통 도로 뒤져서 또 피고, 길거리에 좀 긴 꽁초가 떨어졌으면 저거 집을까 말까 그러다가 그 기도하고 담배값을 구겨서 던졌는데, 그때부터 한 10m 앞에서만 누가 담배를 펴도 역겨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담배를 안 피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으려면 그 걱정 많더라고. 나는 담배도 피우고요, 술도 마시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면 하나님이 점점 정결하게 해주시죠. 점점 정결하게 해주시죠. 깨끗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알코올, 싱가포르에 가면 CHC라고 그 진짜 은혜로운 교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방문했더니 진짜 열정적으로 그 기타하면서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마약 중독자로서 교회 앞에 맨날 널브러져 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찾고 진짜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면 된다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하죠. 무슨 그렇게 염려가 많으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딱 한 가지 기도하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한 거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미리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거는 믿어보신 분들이 알지요. 기도하면은 적절한 시간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내 알량한 머리로 머리를 짜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잘 안 된다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면 적절한 시기에 다 풀어주시고 적절한 시기에 인도를 해주신다. 지난 십몇 년 동안 제가 그거를 체험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죠. 그러면 믿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럼 적절한 시간에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뭐 농사 짓는 거 있냐? 심지도 않고 거푸지도 않고 창고에 재놓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먹여 살리신다. 너희들이 저 새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 중에 누가 넘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왜 뭘 입을까 걱정을 하느냐? 저 들에 펴있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옷이 저 백합화보다 못했다는 거죠. 진짜 절묘하게 백합화가 옷을 입고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만드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뭔 걱정이 그렇게 많냐?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약속이 나와요.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따르리니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송아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대적해서 쳐 일어나는 적이 있으면 그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도망갈 때는 뿔뿔이 흩어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줄지언정 절대로 꾸지 않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지요. 그래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You must believe and say. 믿고서 말하면 돼요. 뭐라고?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믿고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뭐 돈을 내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일단 믿고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누가 보든 말든 시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근데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를 깨끗이 고쳐주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문을 나도 생각해보면 문을 엄청나게 쳐닫고서는 몇십 년 동안을 버텼다니까. 문 안 열겠다고? 버텼어요. 왜 버텼는지도 몰라. 근데 그 문을 여는 순간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들어오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끌고 가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을 나한테 맡기고 너는 쉬어라. 은혜로 살아라. 그렇게 하십니다. 결론을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니엘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의 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